오늘 저는 이사야서 강의 제19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7년 환란기 지금 6번째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두 증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질 못해서 오늘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지금 무슨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집트 사람들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가 이들에게 그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은 육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우리 사회 시스템에 악한 것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세력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이 세력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세상의 정보, 세상의 권력,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더 영적인 전쟁,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언가 세상의 이런 체계, 세상의 시스템이나 권력이나 경제나 이러한 것들을 자꾸 우리들이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올바르게 딱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의 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당시에도 보면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들이 이집트에 자꾸 의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집트는 좋은 예입니까? 나쁜 예입니까? 항상 나쁜 예입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 항상 이집트는 뭔가 세상의 악한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무엇을 배웠죠? 적그리스도는 가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가요, 자기를 믿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자꾸 가까워지게 하면 세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적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독재자가 있었는데요. 이 독재자가 세상을 다스릴 때 3가지 S를 썼습니다. 영어 S. 그 영어 S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스크린이에요. 영화. 사람들을 영화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는 실제 이야기도 있지만 가짜 이야기가 더 많죠.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죠? 재미있게 상업적으로 꾸며서 약간 왜곡되게 만들기도 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언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들이 어떻게 돼요? 영화를 보면서 자꾸 즉흥적인 재미와 오락과 흥미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뭐죠? 네?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래서 세상에 프로 야구, 프로 축구, 프로 경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뭐가 몰려요? 돈이 몰리죠. 돈이. 그러니까 이 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월드컵 때 보면 알잖아요. 월드컵 때 나와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응원하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 응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게 세상에 이런 이 사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스포츠에 열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X는
무엇이냐면 이 성인물들입니다. 성인물들. 영어로는 이제 섹스라고 하는데 성인물들의 사람이 자꾸 노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TV에서 보면 광고, 그 다음에 걸그룹들의 이런 춤들 다 보세요. 뭔가 자기의 몸을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게 자꾸 만들죠.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이 어때요? 얘네들은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가리고 숨기고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죄라는 것을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아는데 그 양심을 속이면서 그거를 좋아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나의 양심은 알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할 때 운전을 할 때 만약에 빨간 이제 초록색 불에서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빨리 확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요 신호를 통과해서 더 빨리 가는 게 어떻게 해요? 빨리 가고 기분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 몸에다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노란불일 때 이거를 빨리 건너가는 것보다 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1부터 10까지라고 봤을 때 1이 제일 낮고 10이 제일 높은 스트레스 지수면 사람이 이 노란불일 때 빠르게 패스 싹 지나갈 때 스트레스 지수가 7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양심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양심을 인두로 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두로 지지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거에 자꾸 노출이 돼서 이게 죄인지 동성애가 죄인지 어떤지 모르게 계속 받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항상 써요. 영화, 스포츠, 그 다음에 음란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떨어지고 말씀에서 떨어지고 결국은 양심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공부했던 이 적그리스도는요 교회 안에 이런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것들을 계속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번영하고 복받고 잘 살고 이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그때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노아와 같이 그러한 의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나쁜 것으로 막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달콤하고 제가 사탄의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탕. 달달한 걸로 우리를 유혹해서 이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고 이가 썩고 몸에 굉장히 나쁜 걸 알매도 불구하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 계속해서 기독교를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정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신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벨리알이라고 불렀는데 벨리알은 이 남색의 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 롯의 때에 가장 흥행했던 게 뭐예요? 가장 많았던 게 바로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제는 스크린, 스포츠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바로 이 동성애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머릿속 이 정신세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양심에 화인이 맞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게
일곱 봉인의 심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일곱 봉인의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심판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두 번째 봉인 때는 붉은 말, 그래서 세상에 엄청난 전쟁이 있을 거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이후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래서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봉인은 창백한 말,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현재로 말하면 약 17억에서 20억 정도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상에 이 음모론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인구를 줄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종들을 다 죽이겠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종 청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인종 청소에서 그 캄보디아 같은 데는 거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죠. 인종 청소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다섯째 봉인이 떨어지면 이제 환란기에 이제 순교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7년 환란기 전반부에 있을 일들입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나올 거라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봉인이 딱 떼지면 엄청나게 빠르고 강력한 지각 변동, 그리고 천재지변, 제가 그날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벌써 이 시대에도 운서구가 떨어지면요, 운서구 한 방에 한 도시가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년 환란기의 전반부 3년 반 동안 일어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을 이제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의지해서 그 성전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설 때에 그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외치면서 찬양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7년 환란기의 한가운데 후반부 3년 반 첫 번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제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에 삽입장에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절대로 이단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14만 4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이 중에 혹시 여러분 앉아 계신 중에 유다 지파 계세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분 없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그래서 쭉 12,000명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각각 12,000명씩에서 14만 4천명이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단들은 전부 다 이것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유다 지파다, 구원받은 성도가 루벤 지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단지파가 빠져요, 여러분. 단지파는요, 이 우상숭배,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법을 어기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세우는 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데 단지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목사라고 세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단지파가 이 이단 같은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시고 그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요셉 지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뭐 단지파가 우리나라로 와서 단군이 됐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우리나라 민족주의 신학관을 가진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거에 이렇게 너무 빠져드시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든 단지파가 우리다라 그러면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민족주의 신학관이 너무나 퍼지면서 자꾸 이제 성경에 있는 동쪽 막 이런 것들, 뭐 동방의 독수리 이게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동쪽의 민족들 막 이런 게 대한민국이다 해가지고 자꾸 이제 엉뚱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걸로 더 들어가 보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저주한 민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단지파고 저주받은 민족이라면 어떻게 해요? 더 회개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봉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 7년 환란기의 마지막에 이 봉인이 떼어지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7년 환란기의 전반부 그리고 간단하게 맨 마지막에 있을 일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제 7년 환란기의 후반부가 막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막 시작될 때, 그때부터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이들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겪을지, 우리는 다 그냥 7년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년의 전반부 3년 반은 환란이고요. 그 뒤에 후반부 3년 반이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란이 그 3년 반 동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서 많은 이제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의 이런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이스라엘 대체 신학과 이 무천년주의적 종말론 때문에 이 개신교라든지 이런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 7년 환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금 바로 이 교회 시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 신천지, 신앙촌 이런 데 뭐라고 해요? 전부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지금이 바로 환란기라든지 아니면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 천년 왕국 그리고 이 7년 환란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보실 때에 이것을 뭉뚱그려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얘기냐 하는 이런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면 이제 뒷장에 보시면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4장 3절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표적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하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무엇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족속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 마지막 하나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 세계 끝까지, 그냥 저 아마존이든 아프리카든 우리가 몰랐던 미지의 세계에 있는 그 종족들한테까지 다 복음을 전해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마지막 때, 이 7년 환란기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될 일들인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다 전해서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14절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즉 하고 지금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하면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전 세계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 선포돼야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언제? 그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요,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에 앉는 것을 볼 때, 그때가 이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고요, 천년왕국이 교회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어떻게 왔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때가 충만하게 찰 때,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게 찰 때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하게 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한다고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계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땅의 맨 끝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거나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질 때에 항상 이러한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님이 온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의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할 때 이것을 위해서 두 증인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아까 우리 읽었던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선, 거기에 서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14만 4천 명이 다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3절에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열 처녀의 비유, 성경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 처녀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의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들이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한 이 두 증인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그들을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누구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들을 알아볼 수 있는 두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서 제가 지금 아까 14장을 읽었는데요. 11장에 가면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이 이제 나오는데 5절 말씀해 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6절에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증인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성경에서 가뭄을 일으켰던 대언자가 있어요. 그리고 불로 심판을 했던 대언자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하고요 바알의 이 대언자들, 선지자들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대언하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와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이 불을 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고 기근, 가뭄이 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중에 물을 통해서 재앙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이 피로 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들이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되는지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옆에를 가보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자 박태선, 유재열 그리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감람나무라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거기에 보면 박태선도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올리브나무라고 이제 성경에서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박태선 신앙촌이죠. 신앙촌. 이 사람이 나는 그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영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영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박태선이 첫 번째 감람나무고 나는 두 번째 감람나무다 하면서 자기네가 마지막 때에 지금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이 바로 그 환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감람나무니까 내 말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죠. 안 믿으면 불을 내려서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로 징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선 씨는 죽었죠. 박태선 씨는 죽었고 그 다음에 신앙초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박태선을 아직도 추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에덴성회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 이영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박태선 라인, 박태선 파의 바로 감람나무 시리즈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유재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싸이, 가수 싸이 아시죠? 싸이의 장인입니다. 유재열 씨가 바로 이제 가수 싸이의 장인인데요. 현재는 합통 측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천 소망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여러분 과천 소망교회잖아요. 이 사람들 제가 이제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과천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천지까지 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과천 증거장막 여러분 들어보셨죠? 증거장막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이만희까지 연결되는데요. 유재열의 아버지 유인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 다 우리가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홍종효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종효하고 이만희 이 두 사람이요. 이 과천 증거장막이라는 거를 이제 세우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홍종효가 첫 번째 홍종효도 감람나무고 이만희 자기도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홍종효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큰 문제가 됐는데 이만희는 그 사람이 감람나무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서 자기가 감람나무다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감람나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아직 부활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금 이러한 거짓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감람나무들, 박태선 씨라든지 그 다음에 유인구 씨라든지 홍종효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아직 부활 못하고 있어요.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과천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천으로 오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과천으로 온다는 말 전혀 없어요. 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이거는 마지막 때 대환란 끝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서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온다는 거예요. 올리브산에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과천에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데 스가랴는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올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요. 이 이만희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는요. 뭐든지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될 거는 다 비유로 풀어버려요. 그리고 비유로 풀어야 될 거는 또 말씀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문자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자로 그대로 믿어야 될 거는 반대로 비유로 풀어버리고 비유로 믿어야 될 거는 반대로 문자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비유 풀이가 엄청나게 뛰어나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만희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저도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비유풀이를 듣는데요. 와, 이거 기가 막히다 싶어요. 창세기 비유풀이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했던 부분들을 비유풀이로 싹 풀어주는데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막 하는데 사람 정신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뻔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교리적인 거 잘 모르고 성경 지식이 얕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넘어가요.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내가 감람나무다 하는 사람한테 혹 하고 넘어가서 지금 거기 가서 목사님네 신천지 목사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탄탄하게 못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조차도 모르는 목사님들 태반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환란기다, 지금이 바로 이제 천년 왕국 시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체계 때문에 그 이만희가 말하는 허무맹랑한 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만희가 얘기하는 허무맹랑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만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고 하는 계시록 2장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 말씀. 제가 아까 계시록 7장 말씀은 뭐예요? 환란기 때 일어날 그 삽입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이 동쪽을 가지고 해 돋는 데를 그 비유로 해가지고 아시아의 동방 중에 땅끝, 땅 모퉁이 한반도 중에서 7 금초대가 있는 장막, 지금에 말하는 과천에 있는 장막 성전, 그래서 선천세계, 처음 하늘나라는 마치고 후천세계, 새하늘 새 예루살렘의 세계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거 읽고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이 편지한 곳은 지구촌 5대양 6대주 중에 아시아 동방 해돋는 곳, 땅 모퉁이에 있는 한반도이다. 한반도 중에서도 7 금초대가 있는 하나님의 집 장막에 보낸 것이요,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니 이들이 하늘나라에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게 나오냐면요, 지금 민족주의에 입각한 신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족주의에 입각한 신학 때문에 동방은 자꾸 옛날에 1907년에 대부흥이 평양에 있었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에,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이거다. 계속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인데요, 민족주의에 입각한 신학체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한국이며 에덴 동산은 신천지 본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이고 천국은 과천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청계산의 계자는 신의 계자이므로 청계산이 신의 산이며 청계산 밑에 과천의 열매 과자와 내천은 각각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와 4개의 강을 뜻하므로 과천이 동방의 에덴이라고 풀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천이 동방의 에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시날 땅 근처에 있어요.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과천의 청계산이 신의 산이라는 말이 나와버려요. 청계산 우리 좀 올라가 봅시다. 신의 산 하나님 좀 만나러. 네? 신의 산 여러분 가보고 싶으신 분, 예수님이 계신 곳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안 넘어가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넘어가게 만든 첫 번째는 누구냐? 넘어가게 만든 장본인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때문에 이 사람을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거스틴은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교황체계고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성자 숭배, 온갖 우상 숭배는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한기총 같은 단체에서도요 이 자기들이 이렇게 두 증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온건한 사람들. 다른 교회 가서 전도 안 하고 온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온건파들.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면 바로 이 이단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맨 뒷장에 가보시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1절 14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스가랴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에 그가 이르되 14절입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올리브 나무는 첫 번째로 주님의 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대언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과 대언자와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대언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잔대는 누구냐? 이 두 대언자 사이에는 등잔대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리고 16절에 나옵니다. 그 일곱 등잔대의 한 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13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요. 16절 말씀은 뭐냐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두 올리브 나무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대언자들의 대표인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변화산장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해요? 장막을 3개 쳐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써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두 올리브 나무는 누구 옆에 있다고 아까 말씀했죠? 등잔대, 바로 등잔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1장에 나오는 걸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는 바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대언자의 대표인 엘리야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제 3년 대가뭄을 예언한 엘리야,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0절에 나오면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와야 되는 인물이 엘리야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례 요한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라기 대언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예수님의 초림의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에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나오게 하는 이러한 물에 대한 권능을 가진 게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대표 모세가 와서 말을 해야지 돼요. 마지막 때.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때 마지막 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 모세가 선포함을 통해서 이들이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마지막 때 나타날 모습을 어디에 보여주시냐면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떤 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이게 밝게 빛나니까 베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님도 견화산상에서 어떻게 됐죠?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모세도 이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가려버려요. 얼굴을 좀 가려서 우리가 두렵지 않게 해주라는 것을 한번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증인이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엘리야는 확실하죠. 그 다음에 율법의 대표인 모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가 한국인 속에서 나올 수 있나요? 한국인 중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올리브나무는 엘리야, 확실히 유대인입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모세, 확실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 속에서 절대로 두 감람나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은요? 미국 사람 속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고 오직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서만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지금 현재 같이 있는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두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승천했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승천을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승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승천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시체를 아무도 우리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건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가 봐도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누구다? 바로 엘리야와 모세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국 사람 속에서 두 감람나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두 감람나무 얘기에 막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떠든다.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두 감람나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들 지금 신천지에 가서 열심히 신천지 목사로 일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처럼 줄줄이 엮여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넘어가는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을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이런 문화나 이러한 것들에 동화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고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올리브 나무, 이 두 증인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숙지하셔서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두 올리브 나무, 두 감람나무가 나올 수 없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시고 절대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